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9장입니다. 9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자,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4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다 같이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그 책 중에 조정민 목사님의 Why Jesus라는 그 책이 있어요. 우리 서점에 있는데 제가 어제 그 책 오랜만에 다시 빼가지고 다시 참고하느라 제 책상에 가 있는데 오늘 내로 갖다 놓을게. 그러니까 읽으시고 싶으신 분이 읽으셔도 돼요. 좋아요. 책 좋아요. 그 책에 보면은 목사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지 그 재밌는 간증이 하나 써 있어요. 26년간 이분은 처음부터 신학교 가신 분이 아니고 26년간 기자와 또 방송국 앵커와 또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재직을 하시던 그런 분이신데 이분은 자신이 모태불교라 그러도 모태불교 불교 신자인데 부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부인은 근데 크리스찬이에요. 모태신앙인인데 모태 크리스찬 신앙인이에요. 부인이랑 결혼해주는 그러니까 교회 가는 조건으로 결혼을 했대요. 교회 가는 조건으로 결혼을 했는데 안 갔대요. 안 가고 가정의 화합을 위해서 우린 가지 말아야 된다.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막 이러면서 안 갔대요. 그런데 그 아내가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약속을 어긴 남편 이러면서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으나 약속을 어긴 남편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서 이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왜 교회를 저렇게 열심히 나가는지 알아보려고 아내가 새벽 기도 간 다음에 몰래 따라갔대요. 그래서 몰래 가서 도대체 이 새벽 기도 때 뭐 하나 해가지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막 소리 지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잖아요. 막 기도하는데 놀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 교회를 샅샅이 내가 이 교회를 조사해가지고 이 이단 사이비 교회인 것 같은데 이걸 내가 드러내야 되겠다. 기자 출신이니까 이 기자의 정신이 이제 발동을 한 거죠. 그런 생각에 며칠 동안 이 교회를 이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몰래 가면서 이 잠입 취재를 했대요. 잠입 취재를 해서 아내를 이 사이비 집단에서 내가 빼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고 또 이제 4일째까지 취재하는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원래 일주일 정도를 가려고 그랬대요. 일주일 정도 가려고 그랬는데 4일째까지 간 거예요. 4일째까지 갔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설교가 다 맞는 말만 하시더래. 목사님 설교를 참 잘하신 거죠. 다 맞는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하지만 기도와 찬양 시간만 되면 부담스러운 거야. 기도와 찬양 시간만 되면 이 사람들이 마치 술 취한 사람 같은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은 거예요. 막 손을 들고 막 노래를 부르는 사람, 기도를 하는 방언하는 사람 막 이런 모습을 보는데 이거 미친 거다. 이거는 단단히 미쳤다. 그러다가 막 기도하다가 성도들이 목사님하고 찬양을 부르더래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찬양만 불러도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늘은 참아야지. 오늘은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이 찬양만 불러도 사실은 우리는 막 눈물이 나죠. 예수 이름만 불러도 막 눈물이 나잖아요. 근데 이 찬양을 사람들이 막 부르는데 갑자기 이분의 눈에서
눈물이 몇 방울 이렇게 떨어지더래요. 눈물이 몇 방울 떨어지는 주르륵 흘러내려가지고 이게 뭐야?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눈물을 훔치는데 그때부터 본물 터지듯이 막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막 쏟아진 거예요. 놀랍죠? 이게 4일째 교회 갔을 때 잠입 취재 4일째 눈물이 막 본물 터지듯이 막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 거기 뛰쳐나왔대. 교회를 뛰쳐나온 거예요. 이것이 당시 공영방송국 사장이었던 이 조정민 씨가 47세 때, 여러분 47세 때 사람 변화되기 쉽지 않아요. 47세 동안 47년 동안 정말 다른 가치 속에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기 이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47세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이거예요. 그 후에 이제 사표를 냈어요. 신학교 가겠다고. 성경을 내가 제대로 공부하려면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사표를 내고, 그리고 53세 때 이제 그 이후에 몇 년은 회사를 더 다녔지만 53세 때 신학교에 입학했어요. 저는 나이 들어서 신학교 입학하는 거 되게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진짜 고생을 많이 해요. 나이 들어서 신학교 가면 엄청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반대를 많이 하는데 신학교에 입학해서 이분이 목사가 됐어요. 전도사 생활부터 시작을 해서 목사까지 됐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현재 한국교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역을 하고 또 방송 사역을 하세요. 온라인 유튜브나 이런 방송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러고 있는 이 조정민 목사님의 드라마 같은 구원 스토리입니다. 당신의 아내가 사이비에 빠진 줄 알고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잠입 취재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이게 가능할까요? 이분이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믿어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 흠집을 한번 내보려는 그 반대의 마음으로 잠입 취재를 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로마서 9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구원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영역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 구원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 내게 쟁취할 수가 없어요. 내가 손을 아무리 뻗어도 그건 구원이란 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손을 뻗으셔 나를 건져주시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사실 이 부분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조정민 씨가 했던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잠입 취재, 아니 오히려 교회를 어떻게 회방 놀고 싶어가지고 아내를 빼놓으려고 자기 했던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만나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로마서 본문에 나와요. 그 내용으로 우리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주제 읽겠습니다. 시작. 원해도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 다시 한번 시작. 원해도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 안 되는 게 있죠, 그죠? 원해도 노력해도.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죠.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씀했어요. 자, 그 예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하셨어요. 또 다른 예 하나를 들었죠. 이삭이 낳은 쌍둥이 아들이 있었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희한하게 좀 둘째 이러는 애들을 많이 선택해요. 옛날에 장남, 우리나라도 장남 선호 뭐 이런 거 엄청 강하잖아요. 그 살면서 참 그 장남으로서의 그런 걸 많이 봤는데 둘째 하나님은 이 작은 자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성장하고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쫙 지켜보니까 쟤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사라의 뱃속에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해요? 선택하셨어요. 아니, 이삭이 뱃속에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선택을 하셨어요.
자, 에서와 야곱의 경우도 임신한 엄마의 뱃속에서 이 아기들이, 태아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형인 에서가 아니라 동생인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자,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나 능력이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 구원이라는 게 나타난다. 하나님 선택하세요. 부르세요. 그러면 아멘하고, 조정민 씨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게 있어요. 찬양 중에 하나님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러면서 부르세요. 그때 아멘하고 반응하는 거.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거죠. 자,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 중에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다, 나는 한 번도 거짓말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 나는 마음속으로라도 누군가를 단 한 번도 미워해 본 적도 없고 모든 일에 진실과 성실함으로 살고 나는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공로도 많이 세웠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런 분 계시나요? 그런 분 찾기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없잖아요. 착하지 않잖아요. 공로가 없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선택받을 만한 뭐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과 함께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지도 않은데, 지금 나를 봐도 그렇지도 않은데 예수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지금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우리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고 공로를 많이 쌓아서 특별히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위로 내가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 전에 이미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고 이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이 먼저 됐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이 임한다 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가톨릭 쪽에서도 선한 일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선한 일을 하면 어떤 종교를 갖고 있어도, 이 교황 베네딕토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어떤 종교를 갖고 있어도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오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되지, 인간이. 그거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황님께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라는, 이게 사실은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건데요. 여러분 로마서 9장 16절 말씀, 로마서 9장 16절 말씀 보실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원해도, 간절히 원해도, 많이 노력해도 안 됩니다. 구원이라는 건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냥 달려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는 교회 가자마자 예수님을 믿게 된 케이스라 그랬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냥 믿어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그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부자 청년은 자신은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켜왔다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을 또 추가로 해요. 내가 내 재물을, 이 부자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많은 재물로 인해서
근심으로 돌아갔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왜요? 이게 뭐를 말해요? 이 청년의 진짜 주인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밝혀내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주인이 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돈 때문에 여러분 돈 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이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거기에 돈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맨 마지막 축도 전에 헌금을 위한 기도할 때 제가 종종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돈에, 물질에 노예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적은 사람 상관없이 돈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돈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자 청년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는, 돈을 따르는 자는, 돈의 종이 된 자는 하나님 나라 가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주인이 돈이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제자들 생각엔 충격이었던 거죠.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나? 우리 같은 사람은 구원 턱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아니다 사람으로 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지라. 자, 사람이 아무리 손을 뻗어도 그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오늘 보면 아까 우리 읽었던 로마서 9장 16절 말씀과 같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우리 얼마 전에 시한부 인생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20대를 못 넘길 줄도 알았는데 저는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오래 살 거야 했던 사람이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엄청난 재산이 있는데 그걸 다 써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은 다 돈으로 가능한 게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계명들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건 역시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다 지킨 것 같지만 이 부자 청년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물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원해도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도덕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선행과 같은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편에서 하나님께 도달할 길은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냥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로마서 우리 말씀 계속 살펴보지만 모든 사람이 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려고 정말 노력을 해요. 방법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불교의 큰 어른이고 스님 중에 스님이시고 우리 곁에 오셨던 부처라고 칭송받았던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이분은 그러니까 이분처럼 수행을 많이 한 분은 없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인데, 그래서 정말 우리 곁에 오셨던 부처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이 한국에 있는 모든 불교 신도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열방송을 써서 사람들한테 읽어줬어요. 죽기 전에. 어떤 내용이냐면 한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만갈래나 된다.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얘기죠. 죽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한평생 남녀 많은 불교도들을 내가 속였다. 그리고 거기에 미쳐 살게 했다.
그리고 그 죄업이 너무 커가지고 정말 큰 산보다 더 크고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만 갈래나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23세 때 부모, 형제, 처자식까지 다 버리고 스님이 돼서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8년간 여러분 눕지 않았어요. 앉아서 잤어요. 이 육체를 고행시켜야, 그래야 영이 거룩해진다고 하는 그런 어떤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사고랑 비슷해요. 육체가 왜 육체로 다 죄를 지니까 육체를 그렇게 학대하는 거예요. 금욕이죠, 금욕. 누워서 8년 동안 누워서 잠을 안 잤어요. 그냥 앉아서 수행하고 살짝 잠자고 참선에만 그렇게 몰두했습니다. 16년간 쌀가루만 먹었어요. 16년 동안 쌀가루하고 솔잎가루 있죠? 그것만 먹었대요. 16년이에요. 무려 16년 동안. 모든 먹는 것의 즐거움도 다 포기한 거예요. 그렇게 수행하고 세계 불교사에도 찾아보기 힘든 초인적 수행을 한 분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왜 그렇게 했어요? 거기 도달하려고,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열반 또는 부처가 되려고.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행을 해도 결국 마지막에는 나는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지니, 이렇게 하면서 탄식하면서 마지막 생을 마쳤습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은요, 사람 편에 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원하고 노력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기로 하셨다.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기로 하셨다. 자, 우리의 구원은 사람 편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나의 잘남도, 노력도, 능력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필리핀은 대한민국의 30-40년 정도 전의 경제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 어렵다 힘들다 해도 중산층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는 국민의 대다수가 12,000페소, 국민의 대다수입니다. 정말 대다수예요. 모든 게 다 미니멈부터 시작하니까 국민의 대다수가 12,000페소, 약 한화 30만 원 정도예요. 그걸서 한 가족이 한 달을 살고 있는 빈민계층이요, 정말 국민의 대다수라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이 세상의 삶을, 그 이상의 삶을 산다는 게 쉽지 않은 이곳의 경제, 사회 구조, 그런 구조를 이 나라가 갖고 있어요. 잘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몇 개월 어학연수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에 돌아가서도 자신을 가르쳤던 학원 선생님이 친해졌잖아. 몇 달 동안 같이 뵀으니까. 그래서 이 학원 선생님들이 불쌍하고 안쓰러워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그 성도님들이. 그래서 목사님, 이 돈을 좀 전달 좀 해주세요. 20만 원, 30만 원 보내면 제가 그 페소로 찾아가지고 돈 전달해드리고 여러 번 그걸 했어요. 왜냐면 한국 가서 자기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여기 선생님들은 너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하지? 물가도 이게 싸지도 않은데 어떻게 생활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안쓰러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실 때에도 그 선생님들 개인적으로 만나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 선생님이 다니는 교회도 한번 가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 식구들 간식도 사드리고, 막 이런 분들, 최근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몇 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학생들이 빈민가에서 가서 봉사도 하고 뭐 그러지만, 이제 좀 더 구제의 범위를 넓혀서 우리 바란가이로 동사무소 있잖아요. 이 바란가이마다 빈민들 좀 선정을 해서 지저스 세이브스, 우리 생존 꾸러미 나눔 운동, 이거를 이제 우리 좀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작은 물질과 힘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을 구제비로 쓴다, 200만 원을 쓴다. 이거 뭐 쌀 얼마 정도 사면 다 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100만 원, 200만 원 한국 사람들 쓰면 이거 금방 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 가지고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면서 살아라라고 명령했나요? 강요했나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 사는데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아무도 강요하지 않지만 내 작은 물질과 힘을 그들을 돕는 데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그 빈곤의 수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나와 아무 관계도 없고 내가 굳이 그럴 필요까지도 없어도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불쌍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그 마음의 완고한 상태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17절 말씀에서 애굽의 그 바로왕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대 최강의 나라고 왕이었던 이집트 왕국, 그 왕국은요 그 마음의 완고한 대로 그대로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 가운데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면서 애굽과 바로왕을,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전파하는 그냥 통로로만 그냥 쓰신 거지, 그들을 구원하신 건 아니었어요. 선택하신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의 삶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도 하나도 없어요. 착하지도 않고 잘나거나 똑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죄가 전혀 없이 순수하게 살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 외에는 제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저의 대여섯 살 어린 시절 저희 4남매는요 부모님께로부터 버려졌어요. 지독한 가난과 정서적 불안정 속에서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비뚤어진 제 마음속에 그런 상처와 비뚤어진 인격과 비관적인 이 가치 속에서 살던 저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4남매 중에 첫 번째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 형제들이 다 착해요. 다 착해요. 우리 4남매가 참 착해요. 착한데 성품들이 좋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이기적이고 제일 못된 사람이 저예요. 진짜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예요. 제가 제일 못됐어요. 제가 보면 제일 이기적이야. 나머지 형제들은 참 괜찮아. 하나님께서 그 중에 저를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만 봐도, 여러분 이거 자격 보고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 보고 하신 게 아니에요. 뭘 그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우리 집사님.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도 고개를 끄덕거리시니까 그렇구나. 내가 그래, 자격 보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능력 보고 하신 거 아니에요. 성품 보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손 내밀어서 저 잡아주신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는요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4남매 중에 첫 번째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형제들을 전도해야 된다는 영적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동생을 데리고 교회를, 동생이랑 같이 주로 있었고, 누님들은 벌써 일찍이 나가서 사실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지냈어요. 동생 데리고 교회를 다니고 막 그랬는데, 우리 형제들이 10대 때부터 다 뿔뿔이, 동생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저랑 또 헤어지고 저 다 각자 이제 살게 됐어요.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 지방, 여러 지방에서 지내고 1년에 만나는 날이 그냥 한두 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형제들 간에 뭐 엄청 끈끈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게 형제들을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전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만나야지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교회를 데리고 나가서 출석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다만 형제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일밖에 없더라고요. 그 만날 때 또 한 번씩 얘기하고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저희 누님이 40대 늦둥이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동생이 목사라고, 이 누님은 늦둥이 아들 이름 짓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누님은 예수님을 몰랐을 때였거든요. 저는 누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민이라는 이름이 참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어요. 그 아이가 지금 민이 됐어요. 민. 이름이 김민이에요. 민인데 우리 조카 민이가 걸음마를 배우고 지금 이제 많이 컸죠. 걸음마 배우고 천방지축 막 뛰어다닐 때였습니다. 누님이 민이를 데리고 시장을 가다 보면은 그 시장 가는 길에 그 인천 순복음교회가 있었대요. 항상 그 가다 보면 인천 순복음교회가 지나가야 되는 건데, 근데 그 순복음교회 앞에만 딱 가면 우리 민이가 꼭 교회로 뛰쳐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 누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거길 뛰쳐들어갔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발 자전거 타고 뛰어다니고 뒹굴고 교회에서 노는 걸 제일 좋아했대요.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엄마가 붙잡아도 소용이 없고 들어가지 말라 그래도 소용이 없고 매번 교회 앞을요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대요. 항상 그랬대요. 그러다가 우리 누님이 그 교회 권사님한테 붙들린 거예요. 그 교회 신자가 아닌 사람이 와서 자꾸 애랑 놀고 있으니까 붙들려가지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매형을 비롯해서 온 가족이 교회에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누님 부부는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또 부어주셨어요. 정말 폭풍 같은 눈물을 쏟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저는 누님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요 누님 가정을 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제가 한 게 없어요. 기도만 거 얘는 한 게 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듯이 우리 누님 가정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그 긍휼의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